10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주일을 지켜가며 예배하는 것이 때때로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께서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게 좋다 말씀을 드린다면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제 경우는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서 좋은 점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가 겹쳐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과 목사로 살아서 좋은 점 겹치는 편이에요. 매주 설교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청년 때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근데 그때는 새벽 기도 나가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새벽 기도가 나가는 기쁨보다는 코가 뀌어서 나가는 그런 기분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근데 목사로서 살기 때문에 코가 뀌어서 하든 어쨌든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에 힘쓴다는 그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아요. 목사로 살기에 힘든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 보고도 너는 목사가 되지 마라 했는데 목사가 돼서 한 번씩 내가 너는 왜 목사가 되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손녀들을 보면 불쌍해요. 아, 너는 목사 딸로 살면서 또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힘겨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에게 좋은 점이에요. 목사이기에 성경과 기도에 더 힘써야 하는데, 그래서 얻는 좋은 점 중에는요, 먼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지나친 욕심, 지나친 생각 이런 것을 잘 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욕심이나 생각은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부리지 말아야 될 욕심을 부르게 하고 꿈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꿈꾸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 다시 말하면 그것은요, 마음이나 삶에 굴곡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리먼 사태다, 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당했다.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활 규모가 작고 딱 짜여 있으니까 그런 여파가 크게 오지가 않아요.
삶이 그렇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또 목사로 살아서 좋은 점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생 리더로 살았다는 점이 좋아요. 리더로 살아서 제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리더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어렵습니다. 겁도 많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뭐 상 받으러 전교생이 보는 앞에 나갔는데 무슨 죄 짓고 나간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두 다리가 개다리 춤을 추듯이 그렇게 떨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약하고 여리고 했었습니다. 용기, 담력 그런 것은요 저하고 거리가 참 멀었어요. 근데 리더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해졌고 용기와 결단력이 생겼고 담대한 마음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사람 구실 제대로 했을까? 그렇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 후배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처음 뵈면은 참 어렵다. 목사님은 깐깐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분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변해서 얻는 좋은 점들, 그런 점들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이런저런 일로 걱정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가 않아요. 속상할 때가 있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하지만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의 마음을 풀거나 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목사로 살아서 참 좋다 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없겠어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 그건 무엇입니까? 만일에 누군가에게 나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좋다,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시라고, 믿음생활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알려준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또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이사야 53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은 우리가 자주 읽어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메시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나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의문을 제기할 뻔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외쳐줬고 가르쳐줬고 알려줬지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알려줬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으면 돌아왔어야지. 본래 믿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소성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으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말은 반대로 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제 마음은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어머니께서 교회 가자, 이번 주 내일 가자, 오늘 가자 그러시면 왜 싫어요? 왜 대답을 거꾸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랬었노라고 재차 증언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장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가 두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하시겠지. 그와 같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은 믿음은 들어야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닫혀진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시거든요. 양파 껍질을 까내듯이 그 무뎌진 마음들을 하나씩 벗겨내시거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튼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좀처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심했던 것도 그럽니다. 예배당까지는 끌려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발로 스스로 제일 앞자리에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아무리 거부감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말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공감이나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번 나를 봐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도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해줘야 돼요. 가족의 경우는 그마저도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늘 부딪히다 보니까 복음을 자주 말해주면 오히려 강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안 믿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해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 믿지 않을까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사 와서 믿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고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때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참 어색합니다. 그렇게도 말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교회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이 별천지구나.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에게 예배와 설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어색함 같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옷을 입고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같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그게 맞구나.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식과 각성이 쌓여갑니다. 믿음은 그렇게 쌓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올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나를 봐봐 나를 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가 내 성격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봐. 그렇게도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거든요.
본문 10장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말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니까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0장 17절은 그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마음이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해주라고 하는데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제 주변에는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고소하듯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마치 고소하는 말과도 같아요. 전해주지 않은 우리가 나빴다고, 그러니 벌을 받으면 그들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갈급한 마음이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가 갈급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잘 익은 열매와 같이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안내하면 곧바로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누가 그런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성경책에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해주고.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복음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적어놓은 이름들은 여러 명이 돼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말해주고 그런 분들이 한 영혼을 안내해도 합니다. 본인에게 양해를 못 구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종신 장로님이 그런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안종신 장로님이 제 기억에는 지난 20년 동안 초청 줄 때 초청하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 초청 줄마다 초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정혜숙 집사님도 그런 일을 참 잘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서로 본래 다 아는 사이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손창문 집사님은 고향 선배입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안 다니니까 고향 선배인 손창문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해 놓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곽정규 집사님은 동업자예요. 비슷한 유사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동료예요. 어쩌다 밥 안 먹으면 우리 교회 초청주에 한번 오시라고. 지난주에 오신 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니까 거래처 업무 담당자시더라고요. 거래처 업무 담당자에게도 우리 교회 모시라, 초청해 오시라, 예수 믿으시라. 알고 보니 그분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라더라고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빛이지요. 사는 것이 괴롭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지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지요. 삶에 지쳐가는 사람이 좌절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분들도 고맙다고 할 겁니다. 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이 귀한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